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그 오붓하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교회 오기가 좀 어렵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근데 기쁜 소식은 오늘이 동지인 거 아세요? 동지는 이제 1년 중에 밤이 제일 길어가지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날이 조금씩 밝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경험 세계가 얼마나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금 되게 춥잖아요. 되게 춥고 까맣게 느껴지는데 이미 이제 이 밤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밝아질 텐데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평상시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자주 듣게 됩니다. 자, 어쩌다 이 수련회나 부흥성회를 참석해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권면을 듣게 되고요. 심지어 그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된 학생들도 괜히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마다 끌려가가지고 너희 오늘 밤에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권면을요, 상당히 자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주로 신비 체험과 연결시켜서 생각했는데요. 이른바 이왕 예배에 참석했으면 그냥 돌아가지 말고 어떤 특정한 환상을 보고 돌아간다거나, 자, 방언을 받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배웠고요. 하다못해 그냥 건조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돌이켜보면 저도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신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저의 20대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애들에게도 이제 너 그것을 봐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방언 받아야 된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되게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자,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6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61장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우리는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을 내리셨다는 것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바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을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되는 역사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6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에도 비슷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사 슬픔이 무엇으로 변한다고 하죠? 기쁨으로 변하고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디 가서도 이렇게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겨질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크게 존경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속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이전에는 죄악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보다 권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그 마태복음 4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자,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시게 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백성들이 앓고 있었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불치의 병들이 모조리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른바 은사 지속론자들과 은사 중지론자들의 논쟁입니다. 자, 한쪽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고침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역이니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는 무조건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접한 복음은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병고침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에 반해 또 한쪽에서는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고 교회가 이미 충분히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 예수님의 고유 사역으로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이 4장의 핵심은요, 우리들의 간신사와는 달리 신유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 있는데요. 자, 이른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참 복음을 전하사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의 불행을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여겼는데요. 자, 이것은 내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아픈 것은, 특히 그 어떤 방법을 취해도 낫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저질렀다고요?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작용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저주받은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다가가셔서 치유해 주시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치유 장면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신유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성경의 언어로 당시 사람들을 위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능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드는데요. 자, 이른바 내 안에 있는 혈기가, 탐욕이 우리의 삶을 별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바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그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를 만나면 그 마음의 속성이 달라진다고요? 안 달라진다고요? 예, 달라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죄악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는 기도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예배를 드리기 전만 해도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에 단박에 고침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도 역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난 신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서 부모가 죄를 짓든 자기가 죄를 지었든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갔을 초창기만 하더라도 교회에 바로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자,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 집에 어떤 불행이 찾아오면, 특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집에 큰 불행이 찾아오면 바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힐 것 같아요? 못 밝힐 것 같아요? 예, 못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이제 조용히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은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자로서 성전 근처에 살면서,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들어가지는 못해요. 다만 성전 근처에 살면서 성전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은혜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선행이 가장 많이 베푸는 장소가 성전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자, 그래서 성전 그 입구에 이렇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물질로 인해서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대에서 유명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자마자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할까요? 못할까요? 예, 못합니다.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요. 구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도 던져줘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의외의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는 이제 뛰어서 서서 걷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도 역시 성전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던 자였는데 성전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사람이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사하사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예수께서 죄악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건지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증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병 고침의 장면은 그냥 병을 고쳐준 장면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들을 정말로 고통에서 건지사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이른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역시 돌이켜보면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심지어 다양한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때문에 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주일날에는 나름대로 이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모든 신앙의 끈을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푹 쉬어버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전도사 때는요.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주일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옷을 하나씩 벗으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밀려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도 싹 보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치킨 한 마리 먹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요. 이제 사모님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그런 재미로 이렇게 좀 살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거나 기도하는 것은 참 열심히였지만 나의 심령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 외아들이라 그런지 제 안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외아들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이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6명의 패밀리를 만들어서 거의 조폭 수준의 그 우정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얼마나 외골수인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2학년 때 친구고 2학년 때 친구가 3학년 때 친구고 그리고 걔네들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어울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이 애들이랑 같이 패밀리를 이루면서 우리 한 명이 맞으면 다 같이 덤비자 이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우리를 건들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저희들끼리 끈끈한 이렇게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제 안에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상 그렇게 친한 친구들에게도 서운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할 때가 종종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신학교에 가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물론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겉으로 볼 때 정말로 열정적인 사역자였으나 제 안에 고독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정작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저 나름대로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주일날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신앙의 끈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네, 안 내려놓는다고 해주세요. 그 주일날 이제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홀가분했다. 이제 그때부터 잠이 몰려온다. 이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면서 붙드는 그런 제 내면에 열심히 이렇게 발견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좌우지간 침상에서 기도하든 베란다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렇다 보니 요새는 제가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그 주변 친구들을 조폭과 같은 그 친구들을 조금 덜 챙겨서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서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봅니다. 내가 이전에 내 안에 차오르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지 못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한 뼘 더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났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굉장히 힘든 일 많이 있으셨죠? 우리 김경수 권사님도 그런 거 있으셨어요? 얼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데 바로 그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속성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신분을 종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